감사하면서 7월을 보냈고 또 8월을 기대하면서 준비합시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에 의존하는 사람. 지난주 설교를 할 가운데 제 마음에 하나 들어온 거 있어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을 보면 잘 들으세요. 정말로 죽기 살기로 열심히 뛰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좋은 환경, 좋은 기술, 이래서 나는 잘 되고 지금 잘 살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자, 저를 봐요. 꼭 말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나 내 일이나 모든 것은요, 하나 딱 포인트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포인트를 못 찾아요. 그냥 도리뭉실하게 살면 된 줄 알아. 그런데 관역에 10병을 맞춰야만 된 것처럼 변두리는 맞춘데 이걸 못 맞춘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도리뭉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회사가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고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지 않습니다. 내 아주 작은 한 부분 가지고 나는 몰라요. 표도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것을 찾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11조를 이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 받고 표현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이 표현은 안 돼. 이것은 은혜 받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것은요. 오늘 제목이 의존입니다.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 하는데 의존만 안 해. 열심히 살기만 하지 의존만 안 해. 사업만 잘하고 정말로 땀 흘리면서 회사에도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거리주도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복받은 것 아니라고 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한 포인트를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드렸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존했는가? 그리 많이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주일 지키고 여기 앞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이들 돌보고 주일 지키고 11조 하는 생활을 통해서 내가 복 받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많이 이렇게 봐준다 이런 생각은 자기 생각이에요. 은혜 받고 그런 표현은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포커스는 그것이 아닙니다. 의존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하고 여러분 이것만 안 해요. 의존은 안 해요. 그러면 이 의존이 되면 교회도 당연히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머지는 표현이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나 내 일은 많이 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 부분 그것이 의존이다. 표도 안 난다. 근데 하나님만 안다. 하나님만 의존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만 알아요. 그것 보고 이래준 거예요. 겉으로 본 거 아닙니다. 이 한 부분이 내 삶을 바꿔요. 근데 여러분 다 있었지만 의존하지 않는 부분을 놓치고 살 우리가 말해. 은혜 받은 데는 되는데 은혜가 식어지면 저는 의존이 내 마음에서 없어져요.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의존하지요. 그래서 복도 받고 그 문제도 풀고 치료도 받고 회복도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생활 속에서 딱 하나 없어진 것이 의존만 없어지고 다 하고 있어.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자기 삶은 자기가 바꿔요.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내가 자기 삶 바꿔. 자,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정도 성장이 하나도 성장이 안 돼요. 변화시켜주는데 나도 답답해. 변화가 안 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를 놓쳤기 때문에?
의존을 놓쳤기 때문에. 자기 삶은 자기가 바꾼데 누가 돈이 바꿔주고 배경이 바꿔주고 뭐 자녀가 잘 되고 내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잘 되고 그래서 내 삶을 바꿔준 거 아니에요. 내 삶은 자기가 바꾼데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자기를 바꾼다. 그래서 자기 신앙은 자기 믿음으로 일어나야 돼요. 누가 안 도와줘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할까요? 내 인생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가겠어요. 내 인생을 바꿀 줄 아는 사람, 내 삶을 바꿀 줄 아는 사람, 내 가정을 바꿀 줄 알고 내 가족의 기독교 신앙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자, 성경을 여러분 보면 이렇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몸이고 체질이고 가치관이 다 애굽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경을 바꿔줬어요. 광야는 지나갔지만 내가 너희들의 약속의 땅 좋은 환경 여기서 마음껏 복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줬다. 살아라 했더니 그들이 못 살아버려. 환경을 바꿔줬는데 자기 생각이 안 바꿔. 자기 가치관이 안 바꿔. 그래서 그들이 또 우상하고 또 무너져 버린 거 봐요.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러죠. 전에 늘 들었던 얘기인데요.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노숙자 쉼터가 있어요. 한때는 노숙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저도 여성의 전화 또 남성의 전화 받은데 남성의 전화에서 3년 동안 내가 봉사한 적이 있어요. 거기는 별 사람들이 다 와. 그런데 거기서 남성이 전화 받으면서 노숙자들 있죠. 자, 이혼해가지고 자녀를 거기다가 출근하면서 데려다 주고 퇴근하면서 데리고 가요.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대신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경험을 보면서 노숙자의 쉼터에서 그들이 집도 살 만큼 해주고 이제 여기서 안정되게 여러 사람이지만은 집도 해주고 직장도 자기가 이제 찾아가야 돼요. 그 밥 먹은 거, 잠자는 거 다 해줘요. 근데 그들이 직장을 안 잡고 길거리로 간다는 거 아세요? 다시 노숙자로 가요. 다 해줬어요. 그들이 직장만 잡아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다 해줬는데 그들이 직장을 안 잡고 서울로 가요. 뭐가 안 바꿔져요? 생각이 안 바꿔져요. 우리가 이거 믿음 생활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과 생각과 습관,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어리석은 자기 삶에서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린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전제로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하는 것이 몇 번,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 몇 번이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날 겁니다. 늘 묵상 강의하거나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이런 멘트를 많이 했어요. 은혜 받고 사는 것은 꼭 세상식으로 산다 이러고. 은혜는 받은 건 사실이에요. 틀림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살 때 보면 또 자기식으로 사는 모습이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것. 자, 예레미야 17장 7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아멘. 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사는 데 아니고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 말은 의뢰한다는 말은 기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대고 사십시오. 기댈 데가 없어서 흔들흔들 살지 말고 기댈 때 기댄다는 것은 하나님께 맞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고 살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없으면 길을 안내자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는 사람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대지 않아. 의리하지 않아. 다른 말로 말할까요?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 내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내 생활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요. 다 다른 것은 하는데 의존만 안 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안 해요. 이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의존이라든가 의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의리하라고 성경의 구석구석에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의리라는 단어가 그냥 뭐요? 따라붙어요. 다윗, 솔로몬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누구요? 요셉, 야곱,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헤미야, 그러죠? 예스라, 그런 사람들은요, 다 거기가 뭐가요? 하나님을 의리하는 단어, 기대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권자가 되고 복을 받아. 예요.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에게 하나 맡겨요. 그 사람 한 번 의리하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의리할 때는 줬어요. 근데 그 경험을 자기는 어때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로 그것을 복을 준 줄 알아요. 의리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럼 의리하신 하나님 앞에 계속 의리하면서 하나님을 기대면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우리가 잘 눈을 뜨지 못하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복신앙으로 열심히 살면 복 주더라. 인과응보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고 비상식이 아니라 상식으로 우리를 대하는 거. 아프면 힘들면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상식, 기도 안 했는데 말 안 했는데 해준다. 이거 비상식인 거예요. 말해야만 해줘요. 그래서 의리하는 것,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 이후부터는 영적인 존재로 바꿔진다는 거. 여러분 영적인 존재로 믿음으로 바꿔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삶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삶의 코드를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겠다는 그 속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겠다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말씀에 맞춰진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바란 것은 그것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봐라. 내 식으로 보지 말고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라는 것은 많이 읽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말씀이 나에게 말한 것을 해라. 이것은 묵상해야 한다는 것. 성경을 많이 알아서 된 것은 아니에요. 지식으로 갈 확률이 커. 묵상을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내마로 줘요. 내마로 주면 어때요?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서 내가 따라가면서 성품이 바꿔져. 뭐 행동이 바꿔진 것이 아니라 성품이 바꿔져요. 근데 우리는 행동이 바꿔지면 담배 피운 사람 담배 끊었다. 아니요. 이거 안 했던 것을 한다. 그것도 아니요. 성품이 바꿔져요. 인격적인 예수님,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과 행동을 통해서 성품이 바꿔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누가 작동한다? 하나님, 성령이 일한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꿔지고요. 행동이 바꿔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의존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서 표현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표현하고 살아야 되죠.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 장모 집에 예수님께서 예배드리고 신방을 갔는데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오래 아팠다는 말이에요. 근데 손을 잡고 일으켜서 더니 열병이 떠나고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라는 건데, 수종 들더라만은 뭐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삶에 맞췄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다 맞추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맞추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수종 드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니까 의존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에 맞추는 사람.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하나도 안 맞춘다면 그분은 은혜는 받았는데요, 삶이 하나도 안 바꿔져요. 내 삶이 바꾸기를 원하는 것은 주의 뜻이요. 근데 안 따라와 버려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말씀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맞추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리하는 방법은 항상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부분을 오늘 말씀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리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결과가 있어요. 복을 주신다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삶이 견고해진다.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집을 반석에, 그래서 견고해져요. 그 세 번째, 즐거움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려. 네 번째는 평안. 편안함이 아니라 평강,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몇 가지로 결과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4장 29절에 31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에 의존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의존이라는 단어 안 나오는데 그의 삶의 성품이라든가 하나님께서 복 준 것을 보면 의존하고 의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겠어요. 어린아이 비유가 성경에 나오고 거기는 의리라고 나와요. 의존. 그리고 본문에는 영적으로 의리하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이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와요. 그래서 설교 내용을 그렇게 잡고 방향을 잡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교회들마다 지금 교회 학교가 없어져서 연합으로 뭐 성경학교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도 그 전에 상당히 많은 수가 모여서 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 가면, 동네 가면, 우리 서울 골목길도 가면 골목에서 얘들이 막 나왔어요. 시골 골목 가면 금방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골목이 다 죽었어요. 아이들이 안 나와. 그런 마음. 아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사실 교회에 있어요. 골목에서 나온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세웠어요. 다 교회가 됐어요, 지금.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아이들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거 캐소인 들어갔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어른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청년들만 겨우, 학생들 몇 명, 주일학교 몇 명. 이것은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자, 기도 제목이나 부담감이 있으면 서두에 뭐라 그래서 뭐 해라? 하나님을 의존해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고 상식이 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풀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만 풀어나간 것이 아니라 내 생활 문제. 내가 이미 정리해버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돼. 이렇게 살 거야. 주님은 전혀 그러지 않은데 내가 정리를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정리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들을 맺고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의존하십시오. 이것이 살아나야 돼. 뭐 여전히 살다 말지. 그건 생각은요, 하나님 준 생각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정도만 일하고 말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차이가 있죠. 아이들은 잘한다고 말하고 어른들은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래서 아이들의 특징은 잘한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린이의 영성과 어른의 영성은 달라요. 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고 교회 생활 오래 있어도 영성만큼은 어린아이 같은 영성을 가지십시오. 자, 아멘. 그런데 어른이 빨리 되어버려요. 내가 어른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어른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요. 나이가 들거나 직분을 받으면 받도록 어른 되라고 한 것이 아니요.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영성으로 늘 앞에서 본을 보여라고 한 거지, 진짜 어른 되라고 꼰대 되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누가 어린이고 누가 어른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어른은 더 이상 잘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성경에는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잘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어린아이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는 말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 가정에 내 일터가 내가 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오시는 환경으로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어른 되면 차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꺾으세요. 어른들의 생각이 들어오면 꺾으세요. 나는 어린아이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어린아이는 잘 받아들이죠. 어린아이 같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잘 받아들인다. 잘 받아들인다. 오늘 윤경자매가 코로나로 안 하네요. 그 얘들을 보면서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재선이가 4살인가 기죠. 그러면 그 아이는 어린아이지만 제가 보는 묵상은요. 그도 이제 어디 시장이나 어디 골목이 데리고 가면 때를 써요.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고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이 아니면 떼써버려요. 엄마가 입혀준 것 안 입고 자기가 때를 쓰거든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한 것은 젖먹는 아이를 말한 거예요. 젖먹는 아이는 부모를 완전 전적으로 의존해요. 근데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죠. 자, 예를 들어 재성이 같은 경우에 4살만 돼도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어요. 싫어.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갓난아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은 갓난아이의 영성이 다윗에게 보였고 솔로몬에 보였고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들에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가정은 돼. 근데 내가 싸우면 아까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 의존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뭐한다? 의존하는 영성이 보였다. 너 가정부터니까 꼭 어린아이다. 잘 받아들이고 잘 수용하고 아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정을 의존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 이것은 하고 안 하고 아니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냥 의존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복은 내가 편하는 것으로 복 안 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면은요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복 받은 사람 많이 있고요. 눈에 보이게끔 그러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의존하는 중심을 보고 하나님은 만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만 보고 내가 다른 거 안 보여. 하나님만 보여.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 안 해요. 그래서
용경이 권찰이 지하를 데리고 왔을 때 이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다라고 하고 설교를 그렇게 적용했어요. 성경에는 어린아이 가치라고 했는데 어린아이 가치는 자기 주장이 있으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 설교로 의존하는 것을 설명할 때는 어린아이, 젖먹는 어린아이가 적용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식은 어린아이 방식이죠. 이 방식을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서 보기를 원한다는 거. 젖먹이 아이는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의존한다. 제가 목상 강의를 여러 교회를 이제 많이 다녔죠. 그런데 전통적인 100년이 넘는 교회는요. 장로님들도 많아요. 한 250명 정도가 임직자들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가 모여놓고 제 강의 한 대 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에서는 다 어른들이죠. 그래서 묵상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1시간 끝나니까는 어떤 장로님이 와서 저에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우리를 무시한 것처럼 보이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 다 끝나고 말합시다 그랬어요. 예. 안 들어요. 듣고 사는 것을 못해. 본인들이 결정하면 그것이 답이요. 이게 전통적인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안 되고 그냥 그들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전통적인 교회가 세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른이 되면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어른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어른이 안 되고 항상 어린아이로 어린아이의 영성,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에 의존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중심 보고 이래. 내가 많이 했다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붙잡아 주면 대야가. 그냥 안 돼, 이해 안 될까 하면 여기에 딱 포커스 맞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성장하다가 멈춘 사람도 여기에 한번 눈을 뜨고 자기 영성을 준비하십시오. 중요한 거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왕이 되니까 부담이 생기죠. 그리고 백성들도 재판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받으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했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뭔 줄 아세요?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에 의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기대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회사가 만만해요? 아니 만만치 않지 않아요. 직장생활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거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존하면서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요. 상식이 통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치고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를 보세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구했을 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잘 수용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구했다는 겁니다. 능력을 주세요. 나라를 그냥 강력하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것 아니었어요. 반대로 말할까요? 어른은 수용성이 없습니다. 성장 안 합니다. 이게 어른화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요. 계산적인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 봉사를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다 할 줄 알아요. 그러면 무릎도 덜 꿇고 하나님의 기도도 덜 하고 그냥 예배하고 봉사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없어진 건 뭔 줄 아세요? 의존성이 없어져. 그냥 힘 안 들이고도 다 해져. 그냥 해져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의존성이 잃어버리면 뭐가 없어요? 수용하지 받아들이는 것이 안 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똑같이 나타나 버려요. 의존하는 사람은 받아들인 것도 잘 받아들이고 수용도 잘해요. 근데 의존하는 것이 없어지면 안 받아들인다. 왜 그래요? 어른화가 되어가는 익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처럼 우리가 수용성이 있고 받아듣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정말 예수 의존합니까? 예수 의존합니까? 진짜로 예수 의존합니까? 이거 해보가셔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성경 읽은 것이 아니라 설교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의존하고 그러지요. 받아들고 수용하면 기가 열려요. 따라해보세요. 경청. 다 받아. 나의 경험할 것 같아. 그리고 다 내가 할 일 같아. 그러니까 이것이 소통이 되니까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감사해요. 근데 더 많이 일어나야 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희는 의존하라. 성경으로 말할까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의존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준다는 거. 의존이에요. 의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 잘 알잖아요. 내가 예수로 의존하는 영성을 가지려면 뭐가 막으냐? 내 본능이 막아. 내 익숙하게 신앙생활이나 모든 거 익숙해져 버리면 내 생각이 강해지죠. 본능이 강해지죠. 그럼 속 좁은 생각이다. 속이 좁아지면 안 돼요. 이게 속 좁은 마음, 본능의 마음을 늘 꺾어야 돼. 십자가의 법과 아니야. 이건 주님의 말씀이야.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나 손해봐도 사울왕 안 죽여요. 하나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존이 없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오지 않지요. 그럼 내가 해버리죠. 다윗의 영성은 보통 영성과 달랐다. 다윗은 어른화가 안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왕이 되고 다 어른화가 돼서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래요. 그런데 유다에서는 다윗의 길로 갔다 이렇게 더 나아요. 어린아이가 된. 그게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근데 성경에 그 말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이 그냥 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의존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만나를 주고 누가 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존한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죠. 그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존한 거 가르친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의존하고 말씀 듣고 따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움직이면 가고 움직이지 않으면 멈췄죠. 의존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자, 40년 동안 의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간 것처럼 힘듦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메시지를요 의존해라고 가르쳤는데 의존하는 것을 하나도 안 배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 땅에 들어가서 누리야 할 때 누리지를 못해.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내 생활 속에 연단할 때가 있어요. 광야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사람마다. 그때 의존하는 것을 안 배우면 지금도 그래. 의존은 없고 그냥 열심히 살아서 먹고 살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존한 겁니다. 만나를 주셔서 아침에 하루를 먹어요. 구름이 움직여야만 내 삶이 하루가 진행되고, 근데 의존을 안 배워요. 그래서 광야,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의존이 안 되니까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기복신은 풍요를 따라가 버린 거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풍요가 안 보이고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범사나 자녀들의 삶을 열어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존하면서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가는 거예요. 내가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의존하는 이 한 포인트가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이 역사해 버린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승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존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거 하나님 안 보여, 아니 우리 생활이 안 보여요. 의존이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늘 설교 중에 제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려움이 왔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갔잖아요. 모압으로 간 것 같은 괜찮아요. 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년 동안 하나님의 의존을 하나도 안 배워. 다 은혜 받고 그냥 살아가다가 10년쯤 됐을 때, 자, 흉년이 더 흉년이 오죠. 나오미에게.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죠. 더 흉년이 와요. 그때 나오미에게 들리는 것이 딱 한 단어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에 내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리인데 그때 자기 마음에 깨달아요. 아, 하나님 의존해야 되겠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의존하면서 돌아온 겁니다. 이 한마디가 그를 살려요. 그 단어가 하나님 의존을 해야 했다는 단어로 깨달아진 거예요. 양식 주셨다는 얘기가, 누가 치료받았다는 얘기가, 누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했다는 얘기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의존하라는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나. 내 생활이 안 바꿔져요? 늘 자기만 표현하고 살죠. 어른의 모습만 보이죠. 내 의존을 하셔야 됩니다. 나오미가 10년쯤 되었을 때 그 소리가 들려. 자, 1년쯤 됐을 때 그 소리가 들렸다면 남편도 안 죽고 어려움 없었을 거라고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10년쯤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 의존해라는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면 그 깨달음이 내 삶을 건집니다. 그 깨달음이 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깨달음을 내가 순종하면 그 깨달음이 내 삶을 이끄십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가보래요. 누가요? 그 깨달음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한 겁니다. 그 깨달음이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을 보고 표현했더니, 의존했더니 그의 삶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가 여는 거 아니요. 열심히 이삭주서 연 거 아니요. 그 깨달음, 하나님 의존하는 그 깨달음 하나가 나오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가 우리 삶을 바꿉니다. 깨달음 하나가 바꿔요. 어떤 말씀이, 어떤 은혜 나눔이, 한 말씀이 내 안에 깨달음으로 올지 메시지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 성경에 야곱이 복을 받고 싶어서 발버둥 쳤죠. 그래서 장자권 때문에 팥죽으로 자기 형 예서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가지고 집에서 도망가요. 근데 숨어 있는 거죠. 20년 동안 삼촌 나무하는 집에서 고생하다가 20년이 지났을 때 그가 고향으로 이제 약속이 했기 때문에 20년 후에 돌아가라고 해요. 그럴 때는 그가 이제 결혼도 했고 자녀도 있고 자기 몫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있었어요. 고향으로 오는데 그때도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복음 받았지만 속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속이는 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속고 속이는 사람은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오는데 형 예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단 말을 듣고 1차, 2차, 3차 보내놓고 자기는 약분만 뚝병에 있어요. 근데 저녁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가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날이 새일 무렵에 천사가 이제 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래요.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보내주겠다. 그러니까는 환도뼈를 쳐서 풀어요. 환도뼈는 뭔 줄 아세요? 엉치뼈예요. 힘을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는 이제는 그 힘으로 여태까지 막 살았는데 그 엉치뼈가 부러져 버렸으니 이제 힘을 못 쓰게 됐어요. 이제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전에처럼 못 살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줘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는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하나님을 그의 삶에 지팡이로 삼고 살아야 한다. 이제 그는 홀로 못해. 지팡이 짚고 다녀야 돼. 절뚝절뚝 하면서 지팡이, 내 아픔이, 내 어려움이 하나님이 분명히 한 번, 두 번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데 지금도 나는 그거 못 알아. 의존하라는 메시지인데 못 알아. 그냥 나섰어. 지나가서 괜찮을 거야.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메시지였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혹시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간섭하시 있으면 하나님 의존하라는 메시지를 한번 들으십시오. 그래서 의존해야 되겠다. 그 생각 하나가 내 삶을 바꿔요. 자, 야곱이요. 하나님 의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속이는 자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 의존하며 살아라고 허리를 쳐버린 거예요. 야곱이 욕심을 부리면 예를 들어서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를 부러뜨려 버려요. 예,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지팡이 삼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놨어. 그런데 돈 따라가죠. 뭐 누구 따라가죠. 그럼 하나님은 그 지팡이 부러뜨려 버립니다. 그래도 못 깨닫아요. 하나님을 지팡이 삼고 사느라고 내 생활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만나주셨는데 그 깨달음을 못하고 그럼 하나님 부러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와서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 깨달았다면 혹시 두 아들도 같은 날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인데요. 부러뜨리던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얼마나 의지했어요. 10년 동안, 10몇 년 동안 자기 아들에게, 사울에게 호되게 훈련했거든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웠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주더라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려는 수용성, 받아들인 것이 잘 됐다는 거. 하나님이 맨날 이래요. 그러지 않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환경에서, 그 아픔에서,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신경질하고 그러지는 않았다는 거.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여건이 있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 모습이라고 봐요. 누구도 부인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의존하시고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좋다 나쁘다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바꿔. 자, 10년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그대로다 그러면 그 방법 놓으세요. 5년 해갖고 그대로 있다 변하지 않으면 놓으세요. 야, 목사님 내 말은 것처럼 보이죠? 다 우리 말이요. 바꿔라는 거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메시지로 들으십시오.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오늘 29절 본문 한번 볼까요? 예,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가 거리와 같이 하시니
자, 여기까지요. 여기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부담이 생겼죠. 그 재판하는 것도 부담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며 지혜 달라고 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지혜를 주는데요. 기도 응답으로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심히 많이 준다. 모자라게 쪼달리게 주지 않아요. 심히 많이 준다. 그리고 넓은 마음을 주다 그러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계산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30절. 자, 시작. 그러지요. 자,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하나님 의존하면 세상의 어떤 우리 경쟁자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자, 아멘. 하나님은 상식적이고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지면 안 돼요. 그것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의존하는 거. 그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의존하십시오. 누구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말 나는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누구보다 잘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을 의존하시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마음이 커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큰 은혜로운 마음이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젖먹이 어린아이 같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 다윗도 그랬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받죠. 다시 말하면 주목받았어요. 왜 주목을 받았을까요? 왕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주목받는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세워도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아요. 근데 왜 주목받았을까요? 하나님을 의존했기 때문에 주목받는 거예요. 기쁨 받아서 다 아니요.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이 하나님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의존하는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다 왕이라고요? 아니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왕 다 하나님께서 버린 왕들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 내 가정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 내 하는 일들을 주목하게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실 겁니다. 그들의 직장을 주목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주목해서 지혜와 창의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목하도록 하나님 의존하는 믿음으로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은혜.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러죠. 범사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리하면 너희 범사를 인정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죠. 청명과 지혜를 침해만 주고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을 의존할까요? 젖먹는 아이처럼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이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더라. 자,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저를 한번 봐봐요. 이제 설교 마무리야.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요, 잘 받아들인 사람 있죠? 귀가 열려있는 사람, 경청, 수용을 잘해. 우리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쳐서 안 들릴 때 가서요,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잘 받아들인 사람은 의존하는 영성이 준비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젖먹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싸우세요. 내가 속 좁은 사람처럼 늘 계산을 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이것은요 의존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의존하네요. 결론은 신앙이 자라고
일터가 자라고 사업장이 성장하고 뭐 더 잘되고 뻗어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좀 열심히 살서 거래처 잘 만나면 누구 좋은 사람 만나면 그게 아니요. 그것은 우리 생각을 그렇게 다 하고 있어. 성경은 그런 말 없어.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복 받는다 없어. 거래처 잘 만나면 잘 된다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또렷하게 본 거예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나는 한 것도 별로 없어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딱 주목하게 만들면 주님은 그걸로 복을 줍니다. 아멘. 오존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동순교회 성도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절대로 어른 흉내 내지 말라는 거. 어른 흉내 내는 것을 생각이 올라면 꺾으세요. 이것만큼 어린아이 방식보다는 갓난아이 방식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에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